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마친 후에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로. 내가 곧 십자가 진다. 이 십자가 짓는 것은 내 피로 내가 증거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확실하게 천국을 보장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모세에게 준 율법 신앙 따라가는 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될 목사들이 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율법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에서 주신 거잖아요.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한테 준 것이지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십계명 봤지만 십계명과 십계명에서 파송된 신명기 레위기에 기록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는 613조의 계명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 없어요. 거기는 그냥 육신의 행위만 이렇게 하라고만 얘기한 거지 그거는 실상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계명과 초언약과 새 언약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요. 그림자 찾아가면 실상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림자만 따라가는 게 그림자. 모형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형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형상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 따라서 매일 율법에서 원하는 그 관례대로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리라고 했는데 율법 따라가 봐야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맨날 어린이 신앙에서 버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묶여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느니? 저주받은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 저주에서 벗어나야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는 지킬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냥 죄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신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저주를 당신이 졌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게 율법에서.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바꿀 수 없자에 바꿀 수 없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 믿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를 안 하는. 오늘 증거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5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물과 옛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먼저 제목도 잊어버리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좀 제대로 깨달아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이게 율법이에요.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 그러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거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서 또 무슨 법이 만들었냐? 주거침입죄를 만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범죄다. 이게 법이요, 법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더하게 한 법이 율법이요. 뭘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거지. 근데 이 율법은 누가 중보가 됐어요? 천사들이 중보로 세운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누가 중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됐고 율법은 천사들이 중보가 돼. 어느 게 더 비중이 높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아들이 보증 쓴 게 중요한 것이지 천사들 보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더 지속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아니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손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오로지 유일한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보증을 세셨다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 모세에게 약속한 거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젖과 꿀이 흘렀어요. 응? 갈라디아 3장 24절 보세요. 율법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실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율법 신앙 아래 있으면 믿음이 온 거야 안 거야? 안 온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하면은 믿음이 좋은 걸로 아는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 여기 몽자는 무슨 몽자예요?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예요.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다. 이게 초등학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면 우리가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로 바뀌지. 십계명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백날 해봐야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 또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율법 아래서 구원받고 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다 끊어진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 아래 신앙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협을 잃자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수에게 속한 자라면은 이게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게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은 하나님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자손은 예수님의 한 분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위협을 받지 율법, 모세에게 속한 자는 위협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으로 맞는 자가 이 후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로마서 4장 13절. 지금 예수 헛믿고 있는 자들이 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후사가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서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폐하졌느니라. 헛것이 헛것.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죄를 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죄인 아니다 이거야. 죄를 아니다.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는 성령, 진리의 법이 있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쏜다는 것은 사망이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바라보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이다. 이게 율법.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그 율법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법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의문에 속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했고, 로마서 3장 19절에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붙들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벗어나야지. 예수님이 해방시켜줬잖아요. 해방시켜줬잖아.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맞춤이 되시느라.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율법을 끝내버렸다. 율법 맞추며 예수님은 맞췄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끝내버린 율법을 지금도 그걸 붙들고 구원받겠다 한 자들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어리석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는 죄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종에 있던 율법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아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다니, 여기 어렸다는 것은 육신이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 했잖아요. 몽학선생이라 했잖아요. 그 밑에서 종로로 타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 명분 주셔야 되었으니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대성물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 그 말인 거예요. 6절. 너희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야 우리야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그 성령,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들이야?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종로로 사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계속. 그러나 너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깨달아라. 이제 깨달아라. 벗어나라.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오늘 증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시작돼요. 10절 계속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절 다시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해서, 이 장막이 뭐냐? 이게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율법을 통한 제사는 실상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관리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뭘로 제사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가 있으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냥 임시적으로 내가 잘못한 죄값을 드렸다는 그 마음뿐이지 내 마음 양심까지도 깨끗해질 수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럼 율법 시대에 어떻게 제사 드렸느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이 첫 언약,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따라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도다. 그때는 계속 광야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건물로 세우지 못하고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렸던 거잖아요.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안에는 등을 밝히는 등대,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상을 말하는 게 떡상. 예물을 들까요? 떡상. 이것을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천막을 둘로 나눠서 앞에는 성소고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라 그렇게 믿고 섬겼던 거예요. 4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건 지성소에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모형적인 것은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모형이고 그림자고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누구만이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나.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황소 잡고 염소 잡고 해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를 드렸던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면 성경을 봤어요? 못 봤어요? 백성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게 됐어요. 못 보게 다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신앙에 머무르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직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거 장막을 다 패버려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하나님 말씀으로도 되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이게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이 장막 제사는 비유다, 비유. 이에야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그런 제사,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 하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내 잘못을 내가 죄값을 치렀다고만 생각하지 내 양심이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헌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헌금 드린 거 가지고 내가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내 양심이 깨끗해져야 안 깨끗해져요?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죄값을 예물로 드려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10절. 이런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막을 폐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제사는 더 이상 지속돼야 돼요? 폐해져야 돼요? 폐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졌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혁된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제사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짐승 피를 잡지 않고 자기 피를 드렸다 이게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이제 죄에서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단번에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시대는 다 레위 지파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론 아니야, 아론. 그 레위 지파나 아론의 지파나 같은 거예요, 똑같이. 레위 지파에서 그 나온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냥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율법 시대에는. 그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은 말마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나?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백성들이 다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아래서는 백날 제사 드려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 시대는 다 레위 계통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에 반열에 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반차를 쫓았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그것을.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무슨 지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12절. 제사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더니 그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됐던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변혁이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개혁된다, 이게 개혁됐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번역된 거예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단 일을 받드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될 수 없는 분이 제사장 됐다 이게.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무궁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법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게요. 아무 쓸모없고 우리를 저주 아래에 이끄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다시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소잡고 더 큰 고래 잡고 코끼리 잡아도 안 돼. 그거는 온전케 되는 게 아니야. 양심이 깨끗해지는 않는다 그 말하는 게.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여. 우리가 그 제사 드려서 우리가 온전되고 양심도 깨끗해졌으면 뭐하러 계속 그 죄를 맨날 드리느냐. 정결케 안 되니까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서 계속 그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짐승 크고 많이 들여도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왜? 내 양심이 깨끗해야만이 죄를 안 짓는 것이지 내 양심이 그대로인데 죄에다 100말 들여봐야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제물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원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먹고 마실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왜 기뻐하잖아요? 이는 다 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첫 것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왔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양심도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피의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의 제사. 히브리서 9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율법을 다 패버리고 단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1대1로 나와 1대1로 할 수 있는 그 장막을 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다윗이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다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화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십자가 지기 싫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두 번씩이나 피땀 흘려서 기도 드리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들 구원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 기꺼이 바뀌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레위 반차를 쫓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사람한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한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어요? 사람의 은혜를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제물로 오셨죠.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들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율법, 그 성소, 지성소, 이거 다 헐어버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율법이야. 율법. 하나님하고 가로막는 것이.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더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담과 같고 원수 같은 법이에요. 율법. 그걸 폐하셨다 이거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도록 그걸 폐했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공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권속은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식구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나그네요? 권속이요? 더 이상 나그네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세월이 흘러 이 나그네 나는 그런 찬송, 그거는 아직도 율법 안에서 갇혀서 못 나온 자들이 그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닌데 왜 스스로 나그네가 되려고 하냐고.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지 그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산자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 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 이걸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단번에 그냥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고 두 번째 예수님 재림 때는 죄인에게 오세요? 의인에게 와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요. 죄인이라는 자들. 본문 말씀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의 제사만이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21절. 여러분들이 세례를 지금 매일 일반 교회 가보면 세례를 주잖아. 그 물세례 백날 받아봐야 양심이 깨끗해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모형이고 신용이고 다 형식이요. 진정한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진정한 세례는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세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깨끗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세례지. 물세례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물세례다 버리라고 그랬잖아.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물세례다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물세례 주고 세례식 하고 성찬식 할 때 떡한 쪼가리, 방앗 가서 만든 떡가리, 포도주 주고 이건 예수님의 몸이고 이건 예수님의 피다, 먹으라. 여러분들 그거 받아 먹은 분들 그거 먹었을 때 양심의 회개를 느껴본 적 있어요? 그거 한 가마리를 먹어도 하나도 깨끗해지도 않아요. 양심도 아니에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실상이에요? 모형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는 뭐가 살과 피예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지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그 떡조가리 맞고 포도주 받은 거 그게 예수님의 몸이다, 피다, 그거 의식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건 깨끗하게 못한다 말하는 게 모형이야, 모형.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 말하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했어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신분이지. 사도 바울이 했듯이 세상 목자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매일 쓸데없는 제사 드리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히브리서 7장 27절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율법 아무리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양심이 깨끗해지냐고. 아니야.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지, 다른 걸 거듭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바꾼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보증을 쓰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인 율법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천사가 중보가 됐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님이 내가 보증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전옛 계명 율법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닌데 예수는 누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이미 넌 멜기세덱의 반차또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보증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다윗 선자에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입니다. 말하는 예수님. 놀랍지 않아요? 탄생도 되기 전에. 히브리서 8장 7절. 그렇다면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새 언약이. 히브리서 8장 7절.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나. 여기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할 연약하고 무익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법이라고 했어요.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나. 흠이 있다 없다? 있어도 너무 많다. 율법은.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허물라 있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좀 잘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왜 정신 못 차리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뭐냐?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12살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율법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내 속에 없었다. 이건 모형으로 준 거다. 후세 사람들에게 본을 삼켜서 모형으로 준 거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요. 그날 이후에 율법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준 법이 이게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뭐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게 이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자기 마음에 새 언약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지, 새 언약이 없는 자는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더 이상 뭐 예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법과 은혜와 진리 말씀이 나한테 다 있는데 큰 자도 어린 자도 다 알고 있는데 뭘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됐듯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됐는데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죄인이라 하느냐고. 죄를 기억도 안 한다. 율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되는 율법 자체도 폐했는데 앞으로 죄를 모든 걸 다 사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13절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 율법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다 버리라 말은. 히브리서 10장 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들은 것이라. 다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다 버리라 말은.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거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같은 말씀 반복하는 거잖아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교회 가보세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와서 내 죄를 사해주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다 헛거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하지 말라 이게야. 다 사해줬다 말은. 그럼 이 새 언약의 중보,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확실하게 새겨진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 때 하늘에 간직하신 거. 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뭐냐?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이 다 바뀐다. 새로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다 새롭게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떡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하늘 장막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장막이요. 천막처럼 난 그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우린 이 장막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공중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장막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여러분들이 진정한 백성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머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영생이시다가 이래서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하죠. 그럼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가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거예요. 7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면 종의 아들이요? 아들.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하나님께 난 자고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사람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하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다 말하거든요. 오늘 율법의 관례에 따라 드리는 짐승의 피해 제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성령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